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을 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그 왕의 왕이 이름.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한 번 더 그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을 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이번 주간 기도할게요. 자, 이번 주간 기도 주보 맨 뒷면에 있죠. 자, 오직 예수님만 믿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 마음의 소원이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만 믿었으면 좋겠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자,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갈급할 뿐임을 우리 자녀들이 일찍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할게요. 제목은 벼랑 끝에 서는 신앙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서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벼랑 끝에 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요단강을 건넌 그 이전에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난 거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목전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이전에 40년 전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어요. 그것도 잘 아시죠? 홍해를 건넌 사건.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그럼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더니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셨죠. 드디어 새벽에 그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은 4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 한 번은 바다 한가운데로 난 길로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강 한가운데로 난 길을 통해서 건너갔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똑같죠? 그리고 그렇지만 두 가지 사건은 본질적으로는 아주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난 것은 둘 다 똑같아요. 기적으로 그냥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내신 길을 눈으로 먼저 봤어요. 하나님이 길을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눈으로 봤더니 안전하네? 안전이 보장된 것을 확인하고 눈에 보이는 그 길을 따라서 믿고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미 난 길을 눈으로 보고 안전하네? 그 믿고 눈에 보이는 그 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이미 길이 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길이 나 있으니까 바다 속으로 내가 뛰어들어가도 죽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간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요단강 앞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자, 강물이 강 언덕까지 넘실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강물이 언덕까지 막 범람하려고 넘실대고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 장마 때
막 뉴스를 통해서 뭐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이 떠내리는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까 우리 스텝 기도회 때도 지금 저는 뉴스를 못 봤는데 리비아인가 어딘가 홍수가 나가지고 몇만 명이 막 죽고 막 그렇게 그런 일이 있다면요. 정말로 무서운 일이거든요. 강물이 범람하는 거. 강물이 범람한다는 거는 그만큼 유속이 빠르다는 거잖아요. 급류예요. 그냥 잔잔하게 그냥 범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잘못 발을 담그면 바로 그냥 떠내려가 죽는 거죠. 그때도 제가 제 기억에 뉴스를 보다가 학생들이 그냥 막 이렇게 흘러가는 강물, 막 급류로 흘러가는 강물 신기하니까 그냥 장난 삼아서 한 애가 가서 발을 담갔다가 바로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갔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다행히 구조는 됐더라고요. 그만큼 무서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 그런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저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급류에 휘말려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본능적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꿈은 허사가 되는 거죠. 지금껏 인내하며 참으면서 살아온 정말로 그 인생이 한순간에 끝이 나고 마는 거죠. 그런 무서운 상황 앞에서,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야속하고 너무 매정한 거예요. 너무 단호한 거예요. 40년 전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홍해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으라. 그렇게 했더니 바닷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갈라진 그 길로 건너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밤새도록 하나님이 그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길을 내시고 난 다음에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요단강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길을 내시고 난 다음에 건너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언덕까지 넘실대는 그 강물 위로 그냥 발을 담그고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다르죠. 그죠? 언덕까지 넘실대는 그 강물에 그냥 발을 담그고 건너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전처럼 40년 전처럼 홍해를 갈르셨던 것처럼 강물을 다 갈라 놓으시고 그리고 길을 먼저 딱 만들어 주시고 건너가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순간에 이렇게 무모한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40년 동안 겪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원망만 하고 울평만 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이 중도의 변경이 되신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40년 전에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자면 사실 출애굽은 했어요. 출애굽은 했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말하자면 초신자라는 거죠. 영적으로 아직 믿음이 어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들이 있었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가 내려왔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지면에 쫙 깔아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마르다고 그냥 막 한탄을 했더니 반석에서, 메마른 반석에서, 광야 한가운데에서 물이 막 샘솟기도 하시는 것을 봤어요.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도 봤어요. 고라 일당이 모세를 대서 가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냥 통째로 삼켜지는 그런 무서운 광경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더니 그 노뱀을 쳐다봤더니 믿음으로 쳐다봤더니 다 그냥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일도 경험을 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정말로 그냥 날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 햇볕 쨍쨍 하늘 그 정말 뜨거운 그 한낮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울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렇게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자기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40년 동안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철저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더 이상 홍해 앞에 서 있던 그 믿음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평생을 홍해 앞에만 서 있는 믿음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홍해는 뭐냐면은 광야라고 불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있잖아요. 그리고 40년, 50년 그 이후에 그냥 무수한 어떤 구체적인 세월을 살아내야 하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제 인생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평탄대로가 쫙 열리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인생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척박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감당해야 될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 자녀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일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우리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 형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광야, 척박한 광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뭐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엔가 부천대 앞에 그 제본하는 집에 제가 뭐 강의 듣는 게 있어서 책 제본하려고 거기 맡겨서 찾으러 갔었거든요. 거기 한 60대 되는 노 부부가 그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그 재본소를 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참 그냥 선하게 생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지난주엔가 제가 책을 이제 찾으러 이렇게 갔더니 그때는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전도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전도 이렇게 물품 간식 그거를 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드시라고 출출할 때 드시라고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뭐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조용하고 말도 없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더니 교회를 몇 년 전에 다녔는데 이제는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다니세요? 그래서 뭐 이사하셨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주저주저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몇 년 전에 교회를 아주 큰 교회를 다녔대요.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 교회를 다녔는데 조금 다녔는데 그 교회 안에 무슨 분란이 일어나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인지 뭐 그런 거 제가 물어볼 수도 없고 딱 이렇게 짐작은 되더라고. 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나 보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는데 막 자기가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셨냐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랬어요. 미안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마음이 조금 열리면은 우리 교회 제가 전도를 주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그런 교회 아니니까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제가 마음이 참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한 영혼이 실족했잖아요. 남편이랑 같이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더 충격적인 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절에를 나갔다는 거예요. 절에는 나가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교회를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고 끝까지 또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정말 그냥 실족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새가족들, 초신자들 사랑으로 정말로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니까. 그래서 그 견뎌야 하는 세월이 있죠. 여러분 때로는 울기도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어본 적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 그리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믿음 좋다고 안 넘어지나요? 저도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고 막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다시 또 그냥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대체 제게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따져 묻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수정 부리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근데 그 후에야 비로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전적인 신뢰, 그리고 벼랑 끝에도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벼랑 끝에도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사모하십시오.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금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강 건너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면서 강물에 발을 담그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의 그 믿음으로 내가 역사를 하겠다. 너희가 강물에 발을 담그는 그 믿음으로 내가 역사를 하겠다. 그러니 40년 동안 나를 경험하지 않았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니? 겪지 않았니? 그리 나를 신뢰하고 강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은,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마침내 그들은 언약궤는 말씀이잖아요. 언약궤를 등에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그 넘실거리는 그 강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발을 내밀었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극적으로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만. 자, 발을 딛고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네,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물이 그쳤다. 흘러내려오던 물이 그쳤다는 거예요. 요단강물. 그리고 쌓였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댐을 만드셨나 봐요. 쌓였대. 흘러내려오지 않고. 그러더니 그 밑에 있던 물들은 다 이렇게 흘러가니까 끊어질 거 아니에요. 마른 땅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앞길을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홍해 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진 바다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걷는 길이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미 갈라놓고 그래 봐봐, 내 눈으로 봐봐, 위험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 건너가,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그냥 들어갔더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걸 기대했던 건 아니고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거야.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냥 발을 담근 거예요. 그랬더니 강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그 강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내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이미 만들어진 기적, 홍해 사건처럼 만들어진 기적을 누리며 가는 길도 참 복된 길이죠. 아직 믿음이 어린 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만들어진 기적을 누리면서 가는 길과 그리고 그 기적을 하나님과 함께 내가 만들며 가는 길은 차원이 다른 신앙이죠. 그렇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는 것은 결단이 아니고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의 실현에 대한 믿음이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라고 합니다. 절대 신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신뢰. 네, 절대 신뢰. 네, 절대 신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홍해도 요단강도 모두 하나님 은혜의 기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는 양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모험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목사님 지금 인도네시아 집회 중이신데 안전하고 편안하고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 남보다 나은 생활을 그렇게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위험하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담대하게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 벼랑 끝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거죠.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그 한복판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확인하는 스릴과 감격이 넘치는 그 모험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여 년 가까이 목사님 목회 현장 가까이에서 본 수도 없이 많았던 요단강 사건이 있죠. 그래서 뭐 그중에 굵직굵직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중동 성전에 있다가 상동으로 그 성전을 건축해서 갈 때도 있어요. 상동 성전 건축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거기서 이쪽에 여기가 종교부지거든요. 종교부지 구입을 해서 여월동 성전 건축할 때도 그랬고, 저기 까치울 중학교 앞에는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우리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주차장 부지 구입할 때도 그랬고, 최근 우리가 기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주신 산지 5,000평 저 산지를 매입할 때도 그렇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모든 사역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준비되고 안정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언약궤 말씀을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셨어요. 주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고 그리고 일이 성사가 되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현장에서 목도하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저는 더 가까이에서 그런 모든 실제적인 상황들을 보기 때문에 100% 200% 확실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으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또한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이 다 두려워요. 모든 게 다 겁이 나는 거예요. 발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평탄한 현실은 아니죠. 근데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요단강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넘어야 될 어떤 산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내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이 먼저 말씀을 메고 발을 담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근 그 제사장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담궈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우리 가정 앞에, 교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가로놓인 요단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의 길로, 그 은혜의 길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